할렐루야. 아,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좀 눈이 좀 안 내렸으면 좋겠고 맑은 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또 따뜻한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예,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춥고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지만 또 좋은 따뜻한 날씨가 오지 않겠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제 우리 황장로님 그 아버님 장례가 있어서 그 소정리 갔다가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네,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그 뉴스를 틀어놨더라고요. 뉴스에서 요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뉴스 틀어보면 다 이제 탄핵 얘기, 뭐 내란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 좀 꺼주셨으면 안 되나 싶을 정도 우리끼리 있으면서 아주 TV 좀 끄면 안 되나 그렇게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V를 잘 안 보죠 요새. TV 잘 안 보는데 아마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거 아십니까? 동계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계 아시안 게임.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동계 아시안 게임은 좀 재미나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 있고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게 올림픽이죠. 아시안 게임은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하는 그 경기가 아시안 게임입니다.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이고 아시안 게임도 4년에 한 번 하죠. 하계 올림픽이 있고 하계 아시안 게임 있고 동계 올림픽 있고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중일 세 나라밖에 안 나와요. 물론 다른 나라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아시아 나라는 더운 나라가 많고요. 또 가난한 나라도 많고 뭐 스키를 눈을 못 본 나라들이 너무 많고 스케이트장은 뭐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만 주로 경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한중일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중국, 일본, 한국 셋 중에 하나가 항상 돌아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지도 않죠. 이번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하얼빈에서 하더라고요. 하얼빈이 어딘가? 하얼빈은 어디인지 잘 몰랐는데 하얼빈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안중근 의사예요, 그죠? 안중근 의사가 그곳에서 이토휘범을 총으로 쏴가지고 시해했던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직 천주교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사면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 천주교회는 그 신부와 교회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신부고 신부가 곧 교회예요.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개신교회는 성도의 모든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교회인데 천주교회는 신부가 곧 교회예요. 신부가 성도는 10,000명 있건 1,000명 있건 10,000명 있건 10만 명 있건 1억 명 있건 신부가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회 자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시안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러분들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본 응원합니까? 중국 응원합니까? 한국 응원합니까? 한국 응원합니까? 확실합니까? 중국 응원 안 해요? 일본 응원 안 합니까? 안 해요? 확실히 여러분 한국 응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올림픽을 보니까요 좀 달라요. 그 중에 어떤 경기가 있냐면 요새는 그 이 게임인가요? 이 컴퓨터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종목에 올라가 있는데 그 종목에는 그 각 나라 대표들이 경기를 나오는데 그거 참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관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응원할까요? 어디 응원할까요? 그것을 참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 안 해요.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속 팀에 있는 선수가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을 응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우리가 뭐 야구로 말하면 요 대전 청주 이쪽 지역은 그 하나 이글스가 소속 팀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 게임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한다든지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을 응원하느냐? 내가 그 사람 뭐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은 일변식도 없지만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 응원할 것이고 내가 러시아 사람 응원할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아마 오늘 하려고 해요. 사실은 원래 지난 시간에 했던 6절 말씀을 조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라 이 6절을 좀 더 한번 하긴 것은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바로 7절과 8절로 넘어왔어요. 소속이 어디인가?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든 안 오든 당황하든 안 한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의 재림이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빛의 아들, 낮의 딸. 이거는 아들과 딸을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이다 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그 어려운 일이죠. 늘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늘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마다 우리 안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선한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각들이라는 것이요, 감각들이라는 것이 나쁜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보다 뭐요? 악한 것들이 나를 더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말씀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더 모르게 영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인지해야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시작은 쉬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길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죠.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는 누구나든지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노래를 잘 부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다고요. 내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갖다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라면 누구든지 치겠죠. 그러나 그걸 잘 치고 제대로 한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이에 무슨 악기를 한다는 건 어렵죠. 또 이 나이에 영어 공부 같은 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렵죠. 뭔가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뭔가 깊이 들어가는 것, 내가 뭔가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7절 말씀 재미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일까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오늘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성경의 언어가 쉬운 언어예요, 어려운 언어예요? 성경 문장이 쉬운 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장이에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한눈에 딱 들어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다 딱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잘 안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성경을 좀 서점에 가서 쉬운 성경 같은 거,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걸 사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표준 새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좀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만화로 된 어린이 성경 같은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쉬운 성경을 읽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자로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나 목회자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만주에 있는 우리가 만주로 가 있는 우리 조선 그 인삼 상인들이 있어요. 인삼.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왜 사극에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인삼 매매하는 거 막 사극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조선의 인삼이 중국의 굉장히 최고의 인삼으로 그게 쳐졌기 때문에 만주나 이쪽 지역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이 가서 가장 큰 상권이 뭐였냐면 인삼 거래입니다. 그래서 인삼 거래하러 가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국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은 전문 한학자들이 아니라 인삼 상인들이었어요. 그게 중국말을 뭘요? 그냥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배운 사람들이 이 중국말을 듣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었을 때 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처음 성경은 아주 쉬워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고 여성들이 특히 읽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총각 때 와가지고 자기 약혼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으로 갔는데 평양에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에 1000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세례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도 없었는데 이미 먼저 이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 그래서 평양이라 불렸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은 이 바울이 주로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쓸 때 이 언어가 헬라어로 이 언어를 쓰게 된 거예요.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고급 언어가 있고 중급 언어가 아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고급 언어, 중간 언어, 아래 언어 중에 어떤 걸로 썼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언어를 썼는지 아니면 중간 언어를 썼는지 아예 낮은 언어를 썼는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가장 낮은 언어를 쓴 거예요. 저 7절의 말씀을 딱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쓰는 왜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야, 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야 울다가 웃으면 뭐가 난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이런 말은 문장에 잘 안 쓰죠. 이 표현은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생각보다 바울이 이 서신들이 옮겨졌을 때 그 서신을 보는 사람들은 귀족들도 있었던 게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운 언어로 쓰게 됐고 그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가 된 건데 그것이 교회가 구조화되면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쓰게 하고 라틴어로만 읽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성경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아이고 이거 쉬운 성경 이런 거 보면 내가 좀 경망스럽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서변역 성경 보시면서도 쉽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하게 쉽게 쓰여졌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에 6장에 보면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이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 그랬을 때 자는 자들이라는 말, 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서로 대립이 되고 대조가 되죠. 대립이 되고 대조가 됩니다. 취하는 것과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서로 대립이 되고 대조가 되죠. 서로 반대되는 언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자지 않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려면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취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술 취함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 취하지 마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술 취한 사람은 밤에 술 취한다. 그 표현을 그냥 야 사람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사람 밤에 술 취하잖아. 이 표현 이렇게 아주 쉽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표현을 보니까 7절에 공통점이 밤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밤입니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 즉 바울이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밤에 속한 자, 즉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말했을 때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밤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또 뭐에 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낮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속하다는 말은 뭐예요? 소속되다라고 해주고 영어에서도 belongs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되다. 이게 속하지다라는 말은 소속되다는 말인데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빛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5절을 표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빛의 아들이 있고 자 8절에 가니까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은 7절 8절에 오면 이 빛의 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는 얘기죠.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죠.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입니까? 밤에 속한 사람이요? 낮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낮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보다 밤에 안 졸아요 더. 낮에 속하신 분들인데 주일날 낮에 이렇게 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아들은 밤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낮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의 자녀들이죠. 밤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고 자는 사람들이고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나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과 정신을 잃어버리는 술 취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잠은 자야 되죠.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는 자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마귀한테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마귀가 이런 공격에 나는 쉽게 넘어질 거야 라고 마음에 단단히 다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기도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이나 이 나라나 요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카톡에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분들의 카톡 오는 것만큼 기도하기도 힘들어. 너무 많이 기도해달라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죠.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잘 알아. 안 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감각이 어디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에 늘 감각이, 내 촉각이 그 속에 내가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또 육체적인 쾌락에 세상에 빠져서 있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쾌락에 빠져 있으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요. 그렇죠? 세상에 취해 있으면 내 자신이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됨을 내가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할렐루야. 우린 늘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에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취해서.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빛에 소속된 사람이냐 어둠에 소속된 사람이냐.
낮에 소속된 사람이냐 밤에 소속된 사람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해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요.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뭐다? 소속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속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2021년도에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프간에서 거기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고 하면서 미국하고도 아주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 테러 집단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미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그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때 철수를 해요. 여러분 그 철수하는 장면 TV로 혹시 보셨습니까? 그 비행기가 막 떠나가는데 비행기 그 바퀴에 올라탄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고 우리 한국 교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군과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그곳에 뭘 보냅니까?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최정예 수송기를 보내게 되고 그 전투 요원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이 너무나 대단한 작전을 벌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만 데려온 작전이 있었던가 하면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오고 한국인들이 먼저 오게 되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대사관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편의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들을 데려오는 작전이 어마어마했었죠, 그죠? 와, 너 그때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한국 대사관 직원이 같이 일했던 동료, 그 아프가니스탄 동료와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들을 100%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해서 우리 한국으로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K 컬처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한국 좋아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속돼서 일했던 사람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 한국을 다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한국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한국 너무 좋아요.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그 사람들은 안 데려와요. 누구만 데려와요? 한국에 소속된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에 살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즉 내 행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어떤 이렇게 사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부목사 때 이사 갔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부임한 우리 부목사님 한 사람하고 우리 교구 담당하는 교구장들하고 다 와가지고 새로운 부목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사하는 날 다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이삿짐을 다 나르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아무도, 분명히 차는 보이던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에서 야 이상하다, 왜 아무도 안 나올까, 차는 있는데 내가 가서 인사, 지금 바쁘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1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얼마나 수고 많냐 해가지고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그 사람 이다뇨. 저 이사하는 날 유일하게 음료수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도 교육사도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나 이런 사람들 다 있대. 나 참 왜 그러는 거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 나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구장들도 있어. 저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야.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가지 말랬대. 이삿짐 센터들이 알아서 일하니까 나가면 거울 굳힌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끼리도 경쟁해요. 네. 안 나와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경쟁하는지 몰라. 또 주변에서 이사하면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줘.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나 몇 층 산다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거 몇 푼 안 들어. 이사하면서 유일하게 그 사람한테 음료수 얻어 마셨어요. 세상에 어디 다녔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었나요? 그랬다고. 아, 참.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좀 바라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행위로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교인들만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 있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합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해요. 진짜 신앙생활 참 성실하게 잘해요. 예배 빠지는 것도 없고 목사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없고 고개 숙여서 인사해요. 나이가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목사님 앞에 말대꾸 한 적이 없어요. 불교인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다. 그래 요새 목사님이 제일 의리야 요새. 왜 이러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목사인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자신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얼마나 성실한가요? 저도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완벽한 게 뭐예요? 50%만 해줘도 잘하는 거지. 낙제만 안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제만 안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냐면 소속을 대봐. 내 소속이면 내가 책임질게. 너 알았어. 너 알았으니까 입 닥치고 너 소속이 어디야?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굴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광성. 굴광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식물이요 빛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들은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요. 해바라기 보면 해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양굴광성이라 부릅니다. 햇빛을 따라가는 양굴광성이라 부르고요. 뿌리는 햇빛 반대로 가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양분을 받는 뿌리 같은 것들은 음굴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음굴광성. 여러분 식물이 그래서요 빛을 따라가는 것들 계속 빛을 가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이 식물들 잘 자라는 거예요. 양굴광성인 겁니다. 근데 뿌리들은요 햇빛을 보면 죽어요. 반드시 땅속에 어두운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음굴광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두움을.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래 소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소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어요.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소속이 빛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굴광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빛 자체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으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빛 자체를 거부해버리더라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2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양굴광성처럼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느냐? 그 사람은 원래 빛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왜 자꾸 저 사람은 어둠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걸 잘 배우고, 어떤 요새 유명한 스님들, 유명한 신부님들,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막 물어보는데 세상에 제일 바보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답 주던가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 아니고 내 주변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자녀인 순간, 내가 어둠의 자녀이면 아무리 좋은 회법을 가져다주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야, 이분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유명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부님들 많더라고요. 좋은 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꼬꾸라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걸 받아봐요, 내가 근본 어둠의 자녀인데 안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자체가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예요? 미움받는 사람인 겁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우린 낮의 백성들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밤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속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자녀들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경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빛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빛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내가 세상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